오늘 기독교 강요 3권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복음의 순수성과는 거리가 먼 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론, 고해와 만족설을 논함. 우리 지난주도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머리를 쥐어 짜내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이제 약점들이 좀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거에 집착합니다. 새로운 이론, 새로운 것들. 근데 성경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충분해요. 충분한데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궤변, 말도 안 되는 말장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지어 이제 이런 것까지 스콜라 철학자들은 따졌어요.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왜 따져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리석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적당하게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신학의 근본이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동원하고 짜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새롭게 무엇인가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우리의 신앙은 간단하죠.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요. 성경에 멈추는 데 멈추면 됩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더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이 더해져요. 무엇인가 빼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당하는 거죠.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만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11번에 보면 온 회중이 죄를 고백함.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도 아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전염병이나 지금도 코로나19가 있잖아요. 또 전쟁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것이 맞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사제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제들이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우리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도요. 가축이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 회개의 표시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하고 온 나라가 다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죄를 용서해 줬나요? 아니죠. 요나는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그 당시 임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신 거죠.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듣고,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도 교회에서 주일날 오전에 회개기도 먼저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거든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미리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30년 공부해요. 수업을 듣는 아이도 있고요. 안 듣는 아이도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는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뒤에서 저는 은혜가 되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목회자도 잘 준비해야죠.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뭐예요? 듣는 성도들도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준비를 해야지. 우리 이제 카톨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준비는 필요 없어요. 사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갖다가 그냥 강제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참석만 하고 교회에 이 등록, 이 교회 등록만 돼 있어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강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온전해야 되고요. 듣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도 온전히 예배를 해야지. 손바닥이 딱 마주쳐야지 소리 나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안 되고 소리 안 납니다. 물론 둘 다 안 돼도 소리 안 나죠.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책임을 져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책임을 져야죠. 한 성도도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목회자가 반성해야 돼요. 목회자가 준비를 못했을 가능성이 목회자가 은혜를 전달해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성도 가운데 은혜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은 자가 섞여 있으면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로 준비되어지지 못했구나.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습을 잘해가면 공부 잘합니다. 예배도 준비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예식과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와서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합당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12번에 영혼의 치료와 사적인 고백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 사적인 고백이 되는 거죠. 이때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딱히 누구에게 고백해야 되는 건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고백을 듣고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랬을 때 목회자가 죄 고백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톨릭은요. 사제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주고 들어주고 내 죄를 사하노라. 제가 이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이 고해 성사에 대해서 좀 요즘 막 찾아보고 있어요. 이제 그 자체가 죄 사함의 방편임을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제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병자를 고치실 때 뭐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참남하다.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냐? 하나님만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아무리 신부가 뭐 어떤 이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요 죄 용서함을 신부가 선언하거나 선포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목회자가 성도를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고백이요 강제적으로 되어지면 안 돼요. 이런 경우죠. 1년 50이 지나가지고 1월 첫째 주는 우리 배 장로님, 우리 김학호 권사님, 우리 저한테 와가지고 죄를 고백을 하고 우리 이제 뭐 이게 제가 이제 사제처럼 고해성사는 아니지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 내가. 정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그 내 죄 회개에 대해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언제든지 목회자한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정례화되어지고요. 교회 모든 성도에 강제적으로 죄를 고백할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백의 자유가 우리 개혁교회와 카톨릭의 근본적인 카톨릭은요, 고백하지 않으면 고해 성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낙원의 문이 닫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어때요? 물론 속죄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내가 죄가 있을 때 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속죄의 제물을 드린 거죠. 자유롭게 우리가 목회자에게 와서 이 시대 목회자에게 있어서 좀 많이 없어진 기능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고요. 영적인 도움과 유익을 얻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목회자가 그것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13번에 보면 원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적 고백,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회중과 사적 고백을 통하여서 서로의 죄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때요? 제단에서 제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당장에 멈추고 가서 형제에게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후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화목한다는 게 뭐냐면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해 미안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온 다음에 하나님께도 예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피해준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사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피해자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제에게 이렇게 하면 그 사제가 그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애매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사제가 왜 거기 끼어들어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하고 피해준 사람에게는요, 마땅히 내가 그 부분을 변제하고 또 손해를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한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거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문제를 관리하거나 다룰 이유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도메인이 필요 없어요.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지 중간에 그것을 다루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내가 범죄한 사람,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미국이랑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이제 대학교에서 어떤 이제 이 의대 교수가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이제 여자 대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벌어졌는데 그 대학이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어가지고 그 피해 입은 여자들 이제 다수죠. 총액으로 배상하기로 한 액수가 1조 원이래요. 대학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뭐 법원에서 판결나기 이전에 대학이 우리 학교의 교수로 인하여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10억 불이죠. 1조 원 넘는 돈을 우리가 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겠다. 배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를 또 구해야죠. 그럴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로 퉁치고 끝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배상해야 됩니다. 적당한 배상. 돈에 대한 부분도 그러지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거나 뭘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죠. 배상을 하지 않고 미안해, 미안해. 아무 소용없어요. 회개가 아닙니다. 직접 그 사람에게 배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할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4번째 보면 열쇠의 권합니다. 그 성격과 같이. 열쇠가 뭐예요?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그러니까 신부들에게 그런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고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열쇠가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열쇠를 의미합니다. 열쇠의 권한은 다음에 세 가지 고백에서 행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 전체가 그 허물을 엄습히 인정하고 용서를 간구할 때. 두 번째로는 한 개인이 어떠한 현저한 범행으로 일반적인 죄를 짓고 회개를 표명할 때, 괴로운 양심 때문에 목사의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 그에게 자기의 약점을 고백할 때, 이런 회개와 고백을 목회자가 듣고 뭐 하는 거죠?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 확신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의 직무가 되어지는 거죠. 목회자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목회자죠, 복음의 은혜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에 인쳐진다는 사실, 열쇠의 권한은 이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공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에 인쳐지는 것,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바로 열쇠의 권한이다. 우리가 죄를 풀고 우리가 풀고 이제 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주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확신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선포하고 집어넣어 주는 것, 이건 뭐 저도 하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열쇠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럼 15번째, 15번째로 그럼 고백에 대한 이 고해성사죠. 천주교의 교리의 요점은 무엇인가? 요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성의 모든 사람, 양성은 남성 여성이죠. 양성의 모든 사람은 분별 연령에 도달하는 즉시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지는 즉시로 자기의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기의 사제에게 고백해야 하며,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겠다는 굳은 의도가 없으면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남자, 여자 어떤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지각의 연령이 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죄를요 1년에 한 번은 자기 사제에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고백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굳은 의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측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제공될 때에 이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들 앞에 닫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제에게는 죄인을 매든지 풀어주든지 하는 열쇠의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사제만이 그 죄의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구원하지 않을,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얼토당토하는, 사람이 뭔데 그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카톨릭은 이것을요 법규로 만들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카톨릭 안에서도, 천주교 안에서도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자기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감히 사람이 메고 푸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용서받은 것과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까? 자기들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들은 이 죄 용서의 선고가 심판대 앞에서 시인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선고는 심판대 앞에서 이제 이 선고는 매이거나 풀리는 사람의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표명된 것이라야 한다. 그러니까 사제의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고 풀고 죄 용서를 이야기해도 그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야 그렇지 않은 마음이야 여기에 따라 가지고 효력이 있기도 하고 효력이 없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사제 중에서도요 범죄한 사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마치 감옥에서 서로 다 갇혀 있으면서 나 네 죄 용서해 줄게. 재판관이 용서해야죠. 자기들끼리 뭐 그 감옥에서 내가 뭐 힘이 더 세고 뭐 이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풀려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신부들의 결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부가 구원받지 못한 신부가 물론 가톨릭은 인정하지 않아요. 신부가 되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사가 돼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톨릭은 교회만 다녀도 성당에만 다녀도 구원받으니까 신부가 구원 못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부가 그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은 가톨릭 뭐 사제들의 뭐 성추행 문제, 성폭행 문제 또 죄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 매고 푼다. 자기들도 자신이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16번째에 모든 죄를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 그래요. 고백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없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고 이 고백을 게을리하면 낙원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 그러니까 사제가 뭐예요?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에게 가가지고 온전히 모든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사제한테 가가지고 죄를 다 고백하지 않으면 낙원으로 들어갈 길이 막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1년에 한두 번 사제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까? 왜냐하면 모르는 죄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 하루에도 하루에 내가 죄를 하나만 지으면 성인입니다. 성인 그렇죠?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져요. 하루에 10개씩 지면 1년에 3,650개의 죄입니다. 그 죄를 다 적어가서 사제에게 다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또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죠.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교만도 있고요. 또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죄도 있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고백해야지만 용서를 받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남아있는 죄가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죄를 회개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우리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죄를 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너무 죄도 많고 기억할 수도 없고 또 저도 그러지만 내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죄인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번째로 완벽한 고백을 요구하는 것은 무한한 고통을 준다. 완벽하게 모든 죄를 고백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무한한 고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들 지옥의 공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완벽하게 자신 있게 완벽하게 죄를 고백했다.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톨릭이 이렇게 또 이야기해. 힘 닿는 대로 해. 어느 정도 힘 닿는 대로 해.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안 속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힘 닿는 대로 해도요. 항상 우리도 이제 저도 그러지만 제 부모님들 힘 닿는 대로 섬겨요. 만족할까요? 아니죠. 아니,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좀 더 섬겨야 되는데. 힘 닿는 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줍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어. 힘나는 대로 열심히 해. 이거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젊은 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에게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만족하게 해주면 내가 결혼할게. 아무도 결혼 못해요. 누가 만족하게 해줘요? 늘 불만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건을 내거는 즉시 나를 만족하게 해주면 내가 결혼할게. 그럼 포기해야 돼요. 안 돼요. 거기에 매어들리면 나도 비참하고 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톨릭은 끊임없이 죄인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고 무엇 때문에? 사제들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그 사제들에 의해서 이 구성된 이 조직이 운영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써서 회개하면 돼. 모든 죄를 다 회개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죠. 우리 18번째 보면 완전한 고백을 요구하는 데서 오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완전한 고백은 전혀 실행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요, 정죄하고 당황하게 만들고 파멸과 절망에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으로 인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함은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죄 사함을 받으면 기뻐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이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뭐 있을까? 내가 또 죄를 졌는데 늘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종교와 율법의 종교가 이렇게 달라요.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613개의 그런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짐을 지고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내 행위로 구원받고 내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자유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잖아요. 온전히 회개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지만 죄인인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죄에서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의 모든 것을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뭐에 집중해요? 이 죄의 목록을 작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그러니까 그 죄의 목록만 작성하고 그 자신의 속에 있는 죄의 추악함, 죄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목록만 작성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어떤 죄인가,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거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죄도 졌어, 이런 죄도 졌어. 나중에 재미가 됩니다, 재미. 난 이런 죄도 졌는데, 이런 죄도 졌는데.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목회자인 저희가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제가 기도해야 될 목록이 있어요.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 근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의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목록만 제출하고 끝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목록만 제출하는 거예요. 누구 다 했으니까 끝. 진짜 기도가 아니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도 그 성도를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건데 그냥 쭉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말도 잘하고 말도 빨리 하고 지금 기도를 쭉 해나가는데 나중되어지면 목록만 열거한 것이지 알맹이가 없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많은 우리 기도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자칫 우리가 그냥 이거 다 끝냈어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죠. 카톨릭의 고해 성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한 뭐예요? 목록만 쭉 얘기해야죠. 죄를 한두 가지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낙원에 못 들어가니까 죄를 빼먹지 않기 위해서 목록만 계속해서 작성하고, 그러다가 그 목록 작성하고 이야기하면 그 죄가 용서받았어. 무슨 용서가 그래요? 진짜 용서가 아닌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 죄를 고백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만 하고 끝내라는 것도 아니죠. 세세하게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죄의 목록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존재인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톨릭은 고백하겠다는 뜻이 굳건할 때에만 죄가 용서되고, 고백할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낙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재판권과 수사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거짓말로 죄를 회개해요. 신부는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이 회개에서 용서하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문구를 이야기해주고 나중에 보석,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걸 이렇게 갚어.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끝을 맺게 되어지는데, 내가 거짓말로 죄를 회개해도 신부는 속아 넘어가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신부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 이거죠. 적어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심인가 가짜인가, 그에게 숨겨진 어떤 죄가 있는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고백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 자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고백하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춰버리는 거죠. 모든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죄를 고백하지 않은 너희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린 문제 없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요,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너 이런 죄 졌지, 심지어 무당도 그러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 죄를 용서해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거짓말해도 속아 넘어가고, 없다고 하면 또 그대로 없는 줄로 알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밖에 해주지 못하는 존재가 매고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어리석은 주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재판권과 수사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면 신부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그 회개 기도는 온전한 회개 기도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19번째 마지막으로 비밀의 고백, 고해성사죠. 이것을 비평함,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서 고해성사는 무해하다, 해가 없다 할지라도 무익하고 무유하다.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무익하다는 건 유익도 없고요, 무유하다, 효과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무해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해를 끼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고해성사가 왜 필요하냐,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러 오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질 거 아니냐, 그 자체가 하나의 효과다. 신부에게 가서 그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우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부끄러움은요, 신부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느껴야죠. 그렇죠? 신부에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더 느껴야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시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붉어져야지. 하나님께는 얼굴이 안 붉어지고 사람에게 얼굴이 붉어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 얼굴 부끄러워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그 얼굴이 부끄러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예요? 신부 앞에서 조금은 부끄럽지만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했더니 좀 부끄러운데 고백했더니 신부가 용서해. 신부가 사죄권을 가지고 용서했어. 딱 해주는 거니까 용서받았네. 죄가 없어진, 부채가 없어진 거죠. 나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돈 빌리는 사람이 계속 돈 빌립니다. 그렇죠? 돈을 빌리는 사람이 계속 빌려요. 안 빌리는 사람은 안 빌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가 탄 거 우리 나라에서도 참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부채 탕감이에요. 부채 탕감. 분명히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탕감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고맙다라고 하고 빚을 안 질까요? 또 집니다. 어차피 안 갚을 걸 알거든요. 죄의 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그 죄를 사하고 용서해주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력이 생겨가지고요. 더 큰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해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요.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고. 1년 동안 마음껏 죄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고해성사하고 죄 용서를 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부들이 이런 죄사함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재판장, 죄수들이 서로 죄를 용서해주고 그것을 마무리해버리면 재판이 열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에게 재판과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고요. 매고픈을 열쇠를 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고백에 대한 비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신부들의 실제적인 태도죠. 고해성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부들이 듣고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댄다는 거죠. 분명히 비밀 보장 딱 해놨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끝난다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프랑스의 우리 신부가 고해성사 받은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써냈다는 거예요.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고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책으로 써낼 정도라면요, 자기들끼리는요, 뒤에서 수군대고 조롱하고 웃고 나는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러 왔는데 그것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요, 신부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그 고백을 받는 신부가 사람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씀이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신부들이 죄에 대한 고백을 듣다 보니까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약점이죠. 불륜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은요. 안타까워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어때요?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사람이기 때문에 기울어져서 신부가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추행과 성폭행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행되어지는 그런 신부들 앞에 가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죄를 풀어주고 죄를 용서해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대로 그것이 우리 삶에 반응되어지고 나타납니다. 좋은 거 들으면은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요. 악한 거 들으면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좀 역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성년이 되어지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나중에 가지더라도요. 일주면 기능 다 익혀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아이들 가운데 많이 들어갑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테드 번디라는 아주 유명한 이 여자 성폭행 살인범이 있습니다. 수십 명을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테드 번디가 그렇게 흉악한 죄 가운데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동네 어떤 집 휴지통,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성인 잡지를 처음 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자꾸 남의 집을 훔쳐보고 이렇게 하다가 겉으로 봤을 때는 유명한 법률가였습니다. 아마 그 범죄가 발각되지 않았으면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지도 몰라요. 잘생기기도 했고 뒷이면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그 시초가 뭐냐면 어릴 때 그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그런 성인 잡지가 하나 되는 물론 그래서 다 범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그에게서는 그것이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되어진 거죠. 내가 보고 들으면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가톨릭의 신부들이 교회 성사를 통해서 그 교회, 그 성당의 신도들이 범한 죄를 자꾸 듣게 되어지면은요, 그 심령이 죄로 기울어집니다. 범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듣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해주는 그런 권세를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도 죄를 듣고 위에서 위로해 줘야 되는 이거는 부정기적인 것이고요. 이거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카톨릭처럼 매번 그것을 하면서 끊임없이 죄악을 듣고 이렇게 되어지면 상하지 않을 심령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이런 사람들에게 결코 맡기지 않으셨다. 열쇠를 사람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